어떻게 이런 일이 지난 4월 원다이 쇼핑센터 살인 사건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평소 부모와 아이들이 영화를 보러 가거나 친구들이 같이 쇼핑을 하는 공간이 한 남성이 20분 만에 6명을 칼로 찔러 살해한 공포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우리 동네에서 말도 안 돼 믿기 힘들다고 한 이웃이 증언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 호주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조차도 이 세상이 온전치 않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세상이 우리 세상이라니,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들이고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은 흔히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 세상은 원래 그래. 살인은 항상 일어나. 라떼는 더 심했어. 지나가면 잊혀져. 감정 소모하지 마. 인생의 연륜이 좀 되신 분일수록 이러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험난한 삶을 살아오며 끔찍한 세상의 현실과 타협하는 방법 중 하나죠. 하지만 이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잔인함의 희생자가 되기 전까지 말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 사회적 구도나 외부 환경을 탓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너무 불공평해서다. 정부가 좀 제대로 정치를 해야 된다. 사회적 불공평을 고치고 일자리를 더 주어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빈곤함을 해결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더 나은 정신건강치료를 제공하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반응은 보통 젊은 층에서 더 많이 찾아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 프라이드, 우리 세대는 라떼와 달라. 아직 이 세상에 대한 이상적인 마음이 조금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나치들이 홀로코스트의 중요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독일인들에 대해 자행되었다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독일인들이 더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홀로코스트 이전의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일을 세계 최고의 사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독일은 세계 최고의 대학, 최고의 기술,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교육의 정점에 서 있었던 나라에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집단 학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도덕적 무감각, 도덕적 낙관주의 모두 이 세상에 필요한 말씀을, 소망과 구원의 말씀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서 초기장은 이 세상을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우리 세상은 인간이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곳이다. 본다이 살인 사건과 같이 끔찍한 비극 앞에서 적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간이 인간답지 않게 창조주 하나님을 배척하고 스스로 신이 된 마냥 살아가기를 원하는 세상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어두운 왜곡 때문에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세상이 아닌, 이제는 폭력과 잔인함이 일상이 돼버린,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총살이 일어나고 쇼핑센터에서 칼부림이 나는, 생각하기도 끔찍한 잔인함과 학살이 일어나는 세상에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삶을 주신 창조주 여호와를 배척하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창세기서는 이 세상의 문제점만 말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초기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은, 비록 인류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을 버린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등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죄의 저주 아래 놓인 이 세상에 필요한 구원의 복음의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본문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창세기서를 처음부터 읽었다면 창세기서 4장의 시작은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 바로 전장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여호와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이 모든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 반역했다면 그 대가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종말을 맞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인류의 삶이 보존되어야 하고 미래가 주어져야 합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창세기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인류의 삶이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배척한 아담과 하와를 보존하시고 그들이 부부의 친밀함을 즐기며 더 나아가 출산의 기쁨을 만끽하도록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서를 읽다 보면 창세기서 1장, 2장의 세상과 에덴 동산의 삶과 창세기 3장 이후의 삶, 동산 밖의 세상이 엄청나게 비교되고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이 두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류를 향해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2절 하와는 다시 한번 생명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하고 양을 친다는 것은 인류가 불완전하게나마 여전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은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저버린 인류가 아직도 자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번성하고 다스리도록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두 형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이 사실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자주 읽다 보면 당연시하게 느껴지는 것이 많은데 성경을 읽을 때 조금씩 이 쉼표를 가지면서 생각을 해보시며 읽으면 이 하나하나의 구절이 얼마나 놀라운지 느끼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안에서 하나님을 버린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접근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물을 올릴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교회로서 모일 때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오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서 별 생각 없이 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두 형제의 제물이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보시겠습니다. 4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창세기 너레이터는 간결하게 요약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읽었을 때 많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첫 번째로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으셨는지를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듯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아벨의 제물은 삼켰지만 가인의 제물은 그냥 놔뒀기 때문인가요? 창세기 저자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으시지 아니하느냐여입니다. 가인의 제물에 결함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벨은 처음 익은 것과 기름을 가져왔고 가인은 단순히 열매를 가져왔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가인의 마음속에 태도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느 정도의 힌트는 있고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창세기 4장 말씀만 놓고 본다면 본문은 이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또 강조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가인과 아벨도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바로 그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온전한 이유로, 창세기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선악의 기준으로 이때에 주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강하고 큰 형보다 더 어리고 약한 동생을 높이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형보다 높임을 받는 것은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 나오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을, 에서 대신에 야곱을, 요셉의 형들 대신에 요셉을, 크고 위대한 나라였던 이집트보다는 나라 토지도 없었던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선 가인의 제사 대신 온전히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로 아벨의 제사를 존귀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5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어린 동생에게 밀렸다는 것에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인은 단순히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분노로 채웁니다.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신이 가졌던 자기의 높은 자존감과 자격의식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가인의 분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분노의 근원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내 생각이 더 맞다고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인의 분노는 그 형제 관계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뭐 그리 잘났다고, 왜 쟤만 잘 나가야 되냐, 왜 제가 내 동생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제가 없었다면 그 축복을 내가 받았을 텐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차라리 저 녀석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4장의 이야기, 먼 이야기인 것 같죠? 인류 시작점에 있었던 몇천 년, 몇만 년 전의 이야기.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경험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불만, 그때 느끼는 감정, 원망, 분노, 후회, 왜 내 삶만 이렇게 어려운가? 시기, 질투,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축복하시나? 왜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 마음의 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감정 아닙니까? 이 창세기 4장의 세상은 멀지만도
가까운 우리의 세상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아, 내 마음이 왜 이리도 응어를 졌느냐. 너는 하나님께서 주권자의 뜻대로 은혜를 베풀 권리가 있다고 생각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향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안 베푸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나에게는 건강을 허락지 아니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 친구에게는 행복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온전한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지만 나에게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성공을 허락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나에게는 실패만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소리치며 항의하고 싶습니다. 불공평합니다.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나에게도 똑같이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특히나 우리 삶이 내가 만족하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으면 더 그렇죠. 이 가인의 분노의 근원은 하나님이 될 권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창조물이 창조주의 선악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고 그름과 그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익숙한 감정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삶 속에 느끼는 불만, 원한, 피해의식, 내가 옳다라고 느끼는 정당성, 영어로는 self-righteousness라고 하죠. gospel과는 굉장히 반대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righteousness가 아닌 내 self-righteousness. 그리고 self-righteousness에서 오는 self-entitlement. 나는 이 정도 대우를 받아야 할 가치가 있어. 권한이 있어.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적 구도나 결국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피해를 받았다고 느낄 때 우리 안에 드는 분노, 우울증, 이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한 모든 인간들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가인을 적대시하고 미워했다고 생각했다면 7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노로 가득 찬 가인을 살피고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은 가인에게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때를 쓰고 하나님께 화를 낼 때 무시하셔도 하나님께서 잘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먼저 다가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심지어 약속으로 격려하고 계십니다. 가인아, 너의 분노를 다스리라. 네가 정녕 하나님보다 더 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제때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퍼펙트한 타이밍에 너를 높이실 것을 믿지 않느냐? 하지만 격려와 함께 경고도 잊지 않으십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죄라는 끔찍한 단어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끔찍한 현실입니다. 동산박 인류의 마음속엔 먹이를 낚아채려고 기회를 엿보는 이 무서운 짐승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인간을 삼키고 파괴하려는 권세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3장에서 잠깐 보았던 그 서편의 권세가 이제 동산 밖에는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느냐? 왜 피해의식과 울상에 젖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갖고 있는 선하신 목적을 너희가 신뢰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너의 선악이 옳다 생각하는 이 self-righteousness가 마음에 차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인간이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격려와 경고를 저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가 가인의 마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인은 격려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짐승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 최초의 살인을 목격합니다. 인간이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사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이 아무리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여도 인류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자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결심해도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를 만든 창조자 앞에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생명을 하나님께 받았고 따라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가인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전장에서 아담을 부르신 것을 연상시키듯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숨기고 살아가는 게, 서로에게 죄를 숨기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또 죄를 숨기고도 잘 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에게도 우리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 거짓 대답과 함께 가인은 하나님의 질문에 오히려 질문으로 쏘아 붙입니다. 하나님, 그걸 왜 나한테 묻습니까? 내가 목자의 목자라도 되어야 합니까? 이 아벨이 영어로는 shepherd인데 목자라는 것을 가지고 좀 조롱하는 겁니다. 목자가 지켜야지 내가 목자의 목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야말로 아벨을 좋아하셨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아벨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나는 아벨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암시적으로 가인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벌어진 일이, 모든 일이 당신 책임입니다. 당신이 나와 아벨을 차별 대우하지 않았다면, 내 제사도 받아줬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분노와 책임전가도 우리 세상에 매우 익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놔둡니까? 하나님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속의 죄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인류의 인간답지 않은 반기를 은폐하려는 연막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아십니다.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여호와께서는 모든 죄를 정의롭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하십니다. 가인아, 내가 무엇을 행했느냐? 너는 내 형제와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네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너는 아벨에 아무 관심도 없지만 하나님은 내 아우를 챙기시고 사랑하신다. 그리고 너는 믿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도 관심을 갖고 걱정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죄의 벌을 받을 것이다. 11절 말씀하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심판 앞에 놓인 가인의 반응을 들어보십시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의 말을 보았을 때 이걸 회개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직도 가인은 자신만 생각합니다. 내가 당할 고통, 내 삶의 두려움. 하지만 적어도 이젠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조금씩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이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가인의 삶을 보면 가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온 세상에 주는 예수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되어 내 뜻대로 살고 싶다고 반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 앞에 쫓겨날 상황에 처하자 하나님의 보호 없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선악이 주관하지 않는 세상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가인이 이제 조금씩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신론자들이 가끔씩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선악이 없이 인간이 자신의 뜻대로 모두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동하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일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폭력과 잔인함과 살상이 끊이지 않는 세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가인은 그런 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본문 마지막에 또 한 번 놀라운 점은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가인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형제를 죽이고 하나님을 모욕한 그 가인에게마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물론 이것이 가인의 죄를 간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16절에서 볼 수 있듯 그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 방황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4장의 계속되는 놀라움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여러분과 제 삶의 경험을 봤을 때 저희에게 익숙한 경험입니다. 그럼 본문을 마치면서 창세기 4장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창세기 4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에덴 동산 바깥의 세상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 세상의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류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만들어진 인류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죄의 권세 아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이 에덴 동산 밖 세상을 사는 우리 인류의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세상의 모든 분노, 경멸, 증오, 잔인한 살인, 모든 사악함의 뿌리입니다. 이 끔찍한 현실로부터 세상이 구원받으려면 이것은 사회적 구도를 고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정화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 생명으로 탄생해야 합니다. 태초에 Let there be light 말씀하시며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의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의 심령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구원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말씀이 그 소망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better word 라고 나와 있습니다. new word, recreating word. 아벨의 피 그리고 그 후에 흘려진 모든 인간의 피는 나의 죽음을 복수해 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아버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말씀은, 그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내 마음에 죄의 충동에 이끌려 행동하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른 사람을 더 이상 경쟁해야 할 라이벌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 형제, 자매로 볼 수 있고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더 이상 내 죄를 숨기지 않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때 하나님을 배척했던 어둠에 갇혔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시 바꿔줄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마무리 지으며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말씀과 어떤 죽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느냐입니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죽음이 우리 마음속 가까이 더 깊게 자리 잡고 있느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경쟁, 원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뢰와 분노를 말하는 가인의 분노와 아벨의 죽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 친절, 놀랍고 지속적인 은혜, 죄의 용서와 새 생명의 약속을 말하는 예수님의 죽음입니까? 어떤 죽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울려 퍼지고 있으며 어떤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세상의 현실을 직면했을 때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같이 우리의 마음은 곧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진실을 말하기보다 우리 죄를 숨기고 자신을 정당화시키기에 급급하며 우리의 행동은 이기적임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스도 안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필요한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새 삶의 교제가 저희 세인트 앤드루스 회중 가운데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